신약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7장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거룻줄을 끊어 떼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다 들여다 댈 수 있는가를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되어 구조되니라. 아멘. 결론은 구조된 겁니다. 이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항로. 그러니까 바울 말을 잘 들었으면 유라굴로를 안 만납니다. 때로 우리가 안 만나도 될 유라굴로를 만나요. 말을 잘 안 들어서. 유라굴로가 보통 재난이 아니라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허리케인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큰 폭풍을 굳이 안 만나도 될 재난을 만나요. 믿음이 없어서 때로 그런 풍랑은 피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만나도 될 거는 안 만나는 게 낫죠. 만나야 될 환난 만나기도 사실 벅찬데 사실 우리가 늘 인생에 꼭 부딪혀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꼭 건너가야 되는 아주 큰 시련의 강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도 유라굴로로 와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굳이 안 해도 될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해서 세상을 신뢰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득이 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은 안 해도 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은 피해가는 지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맞이해야 될 고난, 감당해야 될 고난 그런 고난을 우리를 성숙시키죠. 우리를 연단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필요한 고난이에요. 우리 훈련하는 그런 고난을 잘 여러분들 잘 통과해내시고 또 불필요한 고난은 이렇게 넘어서고 피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중심을 향해 세상의 중심을 향해 마지막 항해를 합니다. 세상은 중심 싸움이 예수님도 이 십자가는 세상의 중심에 오신 거예요. 사단의 중심에 온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의 중심을 찌른 게 십자가 사건이. 왜냐? 사단이 제일 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의 끝은 죽음이거든요. 사단이 할 수 있는 끝은 죽음이에요. 사람을 죽여서 끝내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정면 돌진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게 십자가예요. 위대한 역설이죠. 항상 이 중심을 쳐야 돼요. 핵심, 제일 그 안에 있는 핵심을 공략해야 전체를 정복하죠. 그러나 아무나 핵심을 칠 수는 없습니다. 준비돼야 바울이 연습을 많이 했죠. 1차, 2차, 3차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그러나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를 만났는데 바울이 지난주에 안심하라, 괜찮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 풍랑 중에 고난이 안 끝났는데 고난이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해요.
구원이 이를 것이다.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담대히 환난을 선포하는 믿음.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면 거짓말이라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안심해라, 괜찮다. 누가 옆에서 이 한마디라도 해주면 살 것 같은 그 말도 못 들으면 정말 불행하죠. 누군가 나를 좀 찾아서 괜찮아, 괜찮아, 지나갈 거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 말만 하면 막 용기가 나겠는데 아무도 이 말을 안 해줘요. 그럴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죽어가는 그 공포에 질린 그 촛불이 꺼져가는,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 환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14일이 걸렸어요. 우리 27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되는 기간에 대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허리케인이 유라굴로가 3, 4일 동안 지난주에 얘기했죠. 3, 40분 배가 흔들려도 멀미가 나고 몸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3, 4일 동안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안심하라. 우리 살아난다. 여러분 그런 계시가 왔으면 그냥 빨리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바로 응답이 될 것 같은 또 조급증에 시달려. 왜 빨리 안 주시나? 준다 그랬는데.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조바심이 나요. 근데 며칠 있다 응답이 왔어요. 열 나흘이 더 걸렸어요. 너무 힘들죠. 지금 사흘도 지금 죽을까 말까 했는데 이 14일 동안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담했거든요. 우리 산다.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다. 그래서 희망을 선포했는데 14일 동안 안 그치는 거예요. 그때 영적 리더는 힘들죠. 저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가면 이게 딱딱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게 현실에 많이 당해 보셨죠. 믿음으로 막 저질렀는데 이게 쭉쭉 돼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대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고수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안 움직이세요. 여기에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이 14일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기간입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한 기간이에요. 결국 살아났습니다.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결코 우습게 진 게 아닙니다. 그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고통의 어떤 마취제를 해서 안 아프게 이렇게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버겁게 힘겹게 겨우 지셨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셨습니다. 삶의 위기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삶의 고통은 쉽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 풍랑이 언제 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14일을 버티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포했는데, 내가 약속했는데, 믿음을 따라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빨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25년을 더 기다려야 됐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강한 응답은 주셨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날과 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결과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알겠지만 그 살아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아요. 위기가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신만고 그때 겨우 살아납니다. 겨우 살아나요. 삶의 여정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14일 되던 날에 밤에, 그것도 밤에예요. 아마 모두가 포기하고 있었겠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을 때 그렇게 다 기다렸는데 다 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포인트는요, 아무도 예측 못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 어느 이 고비와 역경에 지나가는 어떤 포인트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어느 한밤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 꼭 옵니다. 예. 잘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예. 이 14일 전에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14일 전에 배에서 뛰어내리고 사도 바울한테 막 복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중간에 막 뛰쳐나가 버려요. 잘 기다리지 못해서. 약속했는데 왜 안 해놓냐 이거죠. 하나님인데 왜 안 해놓냐 이거죠. 때로 우리가 안 기다리고 기다리다 중간에 지쳐서 놓치는 응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의 깊이를 재봤더니 점점 이제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재보니까 20길에서 15길로 줄어들었어요. 점점 우리가 살아나겠구나. 감이 오죠, 감이. 응답이 시작됐다. 영적 감이. 어떨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시작하셨구나. 때가 됐구나. 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 시작됐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시작했다고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잘 시작했다가 믿음의 찬스를 잡았다가 이거구나 했다가 너무 열어놨다가 막 이렇게 다치거나 시험에 드는 분도 많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하는 포인트로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이 가까워지니까요, 암초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암초가 또 나와요. 이 한 고비를 넘으면 이 열리면 좋겠는데 또 다른 암초가 나와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기다리다가 이게 한 번 되면요, 그때 무너지는 분이 많아요. 그때 약간 되는 듯 하다가 안 될 때, 그때 더 마음이 낙담이 옵니다. 30절,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문에서 닻을 내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끌어 떼어버리니라. 암초가 나온 데다가 더 위기 상황은 선원들이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사공들은 배 전문가, 특히 위기 상황에는 전문가가 더 필요한데 이 사공들은 딱 보니까 자기들은 살려고 이 작은 배, 탈출배를 풀어가지고 이제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도망가요. 위기의 순간에 이기적이 되고 위기의 순간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신자가 되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힘이 있고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배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위기의 순간에 나만 알았어요. 나만 뭘 찾았어요. 다 어려운데 나만 뭘 발견했어요. 그때 배신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게 의리죠, 의리. 믿음 사람의 의리. 요셉이 양식 있을 때 양식이 없는 땅들 향해서 니네 참 안 됐다. 왜 준비를 안 했니? 우리처럼 준비를 하지. 우리는 양식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창고를 다 열고 전심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같이 가야죠. 같이 살아야죠. 죽을 때 죽더라도 같이 가야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백부장이 조치를 취해 그 배를 잘라버립니다. 도망 못 가게. 끝까지 같이 해봐야 되는 거죠.
이때도 바울이 지혜를 발휘했고 백부장이 함께 도와줬습니다. 때로 우리 공동체 안에 배신자가 나오는 틈이 생겨요.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은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아주 위험해지거든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처럼 그 위험 상황을 보고 조치를 잘 취해서 그 위험이 사전에 예방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이 믿음은 보험보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당하지 않아야 될 시련들이 막아집니다. 또 미리 막아야 될 구멍들을 막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험의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다 막아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3절로 3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휘둘렸는지 밥 먹을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배가 흔들리니까 밥을 못 먹었겠죠. 그리고 3, 4일 못 먹으면 이제 몸이 탈진돼서 먹을 기운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을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할 여유가 없을 만큼의 굉장히 다급한 14일이 정말 지옥 같은 14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바울이 자 이제 우리 음식을 먹자. 육지가 가까워왔다. 그리고 사공들을 못 가게 잘 막아놨다. 이제 희망이 보이니까 우리가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자. 굉장히 현실적인 그러나 지혜로운 준비죠. 우리가 너무 얻어맞고 막 이게 막 문제가 사방에서 터지면 이 넋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 몸을 못 돌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해요.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힘을 비축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탈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정신이 없을 때일수록 우리의 정신이 깨어서 흔들리지 않고 밥을 꼭꼭 씹어 먹고 잠을 억지라도 자고 기운을 차려서 다시 일어나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준비하십시오. 다음을 늘 준비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미리 힘을 비축하고 준비를 하고 다음을 대비하게 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중심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혼돈의 상황에서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게 리더죠. 그리고 그 리더를 따라가면 좋아져요. 살아나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 따라와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 돼요. 그럼 왜 안 따라오겠습니까? 이 바울 같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판단을 잘하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사람들을 밥 먹이고 그리고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인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린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 이 보십시오. 얼마나 긴박합니까? 신앙생활 응답을 받아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알아서 해주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결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밥을 먹고,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힘을 비축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제 음식을 다 버립니다. 음식을 버린다는 것은 이건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돛을 닻을 끊어버립니다. 비상사태지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 해안에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접근하는
마지막 수단을 쓰겠다는 비장한 각오입니다. 최후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도, 하나님이 미리 응답해도 알아서 짠하고 살아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셔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다 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함이죠. 우리가 게으른 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도 움직여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파트너로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들 수 있죠. 근데 하인에게 떠다 주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딱 떠다 줘서 변화시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안 하고 니네가 떠다 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이 사람들도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기쁘죠.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기적의 파트너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멋진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부딪혀 움직일 수 없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전심전력으로 배가 깨지면서 이제 해안가에 다가가는데 또 위기가 온 거예요. 이 군인들이 이때 죄수가 탈출하면 안 됩니다. 죄수를 일단 여기서 다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수 중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다 살려놓고 바울이 죽을 뻔한 위기에 또 봉착한 거예요. 하여튼 바울은 끝까지 죽을 고비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백부장이 살려줍니다. 43, 4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와도 바울이 죽을 뻔하거든요.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육지에 착륙해야 다 돼야 다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침을 뱉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자마자 내일 모레 큐티 새벽 기도 조롱과 비난과 욕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힘이 있잖아요. 다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냥 당장 십자가에 내려가서 다 처리할 수 있죠. 그걸 안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 상에서 죽기 전까지도 끝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내려가 말어. 사단이요 끝까지 괴롭혀요.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육지에 닿아서 살아나기 전까지 바울이 또 죽을 뻔해요.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위기가 순간순간 막 돌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슬하죠. 아슬아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간 넘어져요. 순간 넘어지면요 굉장히 크게 다칩니다. 다치는 건 순간이죠. 회복되는 데는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아슬아슬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가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돕고 있는데도 순간순간에 그 도움의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수많은 아주 고마운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이 함께 한 거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잘했죠. 우리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거는 다는 아니죠. 많은 부분 하나님이 하셨고 많은 부분
고마운 분들이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혼자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줬고 또 우리를 기다려줬고 또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결국 육지에 다 살아났습니다. 결국 응답은 됐어요. 그러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과정을 잘 여러분들 또 기운을 차려서 헤쳐나가시면서 또 믿음의 승리 또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아주 귀한 찬양.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피로 살려주신 그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난 주간이지만 우리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